7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6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고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나를 영접하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 생각으로 선지를 하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하시고 고연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주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자하고 있는 저희를 전혀 장으시고 아버지의 뜻받은 것도 아버지의 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갖 일로 세상을 벗어나고 요란한 가운데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열매를 거두실 중대한 시대입니다. 이 중요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천공 같은 귀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대한 시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받을 수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얼마 동안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열매가 아버지 예정하신 그 원하시는 열매들이 아버지 보이지 않고 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열매들은 저희들이 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거기 받으실 열매이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중대한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아버지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셨으니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친히 세워주셨으니 당신의 사랑하는 종 그 애쓰고 힘쓰는 아버지의 걸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귀한 열매들을 잘 낼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엉망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내 이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복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누구들을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를 구하라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이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실현될 날을 고대합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무엇을 구하고 소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내 입술의 간구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여야 하는 것이지요.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이란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매일 필요한, 양식은 아르토스라고 해서 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출애굽 때도 주셨지요. 만나입니다. 이것이 이 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레헴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아르토스라고 해서 이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 아르토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빵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양식도 이 70인역 성경에는 아르토스 빵을 의미하지요. 이 빵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떡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아르토스 빵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빵이지 양식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양식인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영적인 생명의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니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인 음식 아르토스 빵을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주셨던 양식이 바로 일용할 그러니까 일용할 매일 필요한 영적인 이 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빵은 이 구약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지 보통 음식을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 즉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양식은 영적인 양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가리키거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제공하셨듯이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매일의 생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매일 그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그 매일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 지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죄 지은이라는 말이 오페일로라고 해서 빚을 지다는 말입니다. 이 빚을 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하다는 말은 탕감하다, 아피엠이 탕감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는 여기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해서 죄는 하마르티아
그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데, 이 죄도 사하여라는 말이 아까 이 용서하오니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아피엠, 용서하다, 탕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 죄를 빚을 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고 탕감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오페일로, 빚을 지다, 여기서 보면 죄를 지은 이란 말로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오페일로, 빚을 지다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기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빚진 자를 뜻하는 헬라어는 해야 할 의미가 있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이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공급하심이 필요하듯이 또한 날마다 죄 사함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죄 사함을, 이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의 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이제 그들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를 탕감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문장의 의미는 성도의 진정한 회개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도는 자신이 받은 죄 사함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 복음의 빚에 대해 자신이 받은 죄 사함을 적용합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빚진 것들을 용서하고 탕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험,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이 유혹이나 테스트, 시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시련과 유혹에서 영적으로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그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은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 헬라어 단어는 시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제자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이 간구는 예수의 제자가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자가 죄에 빠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반면에 하나님이 죄의 권세가 제자를 압도하는 것을 막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의미는 박해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릴 위험성도 포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혜로운 제자는 다음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곧 죄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그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전체와 마찬가지로 이 간구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제자는 이 신앙 공동체와 자신이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 자신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에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겸손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또한 7절에 보시면 괴롭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는 현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귀찮게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간청하는 기도하는 자가 뻔뻔스럽고 대담하게 계속 간청할 때 그 이웃은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뻔뻔스럽고 대담한 자세는 심지어 한밤중에도 이 양식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불굴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간청하는 자의 대답함 또는 뻔뻔함을 강조합니다. 이 간청하는 자는 매우 뻔뻔스럽습니다. 그는 떡을, 그러니까 양식을 빌리기 위해서, 양식, 이 떡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떡은 어떤 떡입니까? 일용할 양식, 즉 영적인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지. 그 떡을 빌리기에 온갖 비난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이웃과 그의 온 가족을 때우는 데에는 뻔뻔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뻔뻔스러운 집주인은 이웃이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떡을 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논리는 더 적은 것에도 더욱 큰 것으로 전개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긍정적으로 반응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수건에서 많은 양의 물을 짜내려고 하듯이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에게 대담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 영적인 양식을 담대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고집스럽게 막무가내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심정으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요. 밤중에 찾아가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 정중에 돌아가 달라는 부탁에도 끝까지 간청하는 것, 모두 이 친구 사이의 예의를 헤아렸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시급한 필요가 있다면 체면도 핑계에 불과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양식이지요.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 라는 이 단어의 원어 아이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손 아래 사람이 손 위 사람에게 또는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청혼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찾으라 라는 말은 원래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 하나님 뜻을 찾는 것으로 사용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행위는 무엇을 구하는 마음의 염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합니다. 또한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음으로 간구하고 행동으로 찾아도 소원하는 일이 불가능할 때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 세 단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행위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할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은
받고 찾아내고 그에게 문이 열린다는 언급을 통해 그 의미가 한층 강화됩니다. 곧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은 받고 찾아낼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문을 열릴 것입니다. 이 절에서 예수님의 설명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자신의 명령을 제자들이 확신을 갖고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끈질기고 일관된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 그의 제자들이 계속 구하고 끊임없이 찾으며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도록 격려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도들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동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것을 기꺼이 구하고자 하는 믿음을 묘사합니다. 또한 분실하였거나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믿음과 출입을 허락받기 위해 닫힌 문을 기꺼이 두드리는 믿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존전에 가져가는 자들은 그들의 요구가 만족될 것을 확신해도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세 가지 행동은 모두 기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로 계속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받고 찾아내고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지수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마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요청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의 욕망보다 그의 뜻을 먼저 받들어야 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그 본문의 맥락을 보면 우리가 세상 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보면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지. 밤중에 친구 집에 뭘 정말 뻔뻔하게 달라고 간청하듯이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지금 문맥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이지 영적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자들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를 통해 강조합니다. 여기서 어떤 자녀가 음식, 특별히 생선과 알을 달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이 경우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뱀이나 전갈을 주겠는가요?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그와 같이 대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꺼이 줍니다.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을 간청하고 받는다는 주제를 벗과 벗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강화시킵니다. 분명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청에 관대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정갈이 몸을 말면 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악한 인간이라도 자녀에게 생선 대신 뱀을 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알 대신 정갈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흔쾌히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을 인정하고 대답하시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시면 그를이란 말이 되어 없는데 헬라어와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아우토스라는 이 3인칭 남성 단수가 있습니다. 3인칭 남성 단수는
헬라어를 보시면 주님을 의미하는 단어죠. 여기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가 악할지라도 라는 구절은 잔인하거나 사려 깊지 못한 부모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만약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자기 자녀에게 그를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훨씬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돌봄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서 성령이 언급됩니다. 그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자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짧은 예화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간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곧 예수가 가르쳐 준 대로 제자들이 하나님에게 그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걸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최신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가 주실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은 바로 성령이지요. 그는 자신의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 36절로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기간에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없다고 하죠.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지요. 성령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 숨을 내쉰다 할 때 엠프히사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안에 태어나게 하다,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나파그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헬라어로는 무엇입니까? 엠프히사우, 바로 여기 요한복음 20장 그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재창조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분모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 성령 예를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부활하사 로마서 1장 4절에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를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 각주로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죽은 자들이 누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다시 살아나게 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성결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께 여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실 거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눈물로 예언한 선지자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포로된 자가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재창조,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바로 새로운 출애굽, 이 완전한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바벨론 포로 귀환만 뜻하는 것이라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의 이 새로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바로 주님을 구하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들도 간절히 주님을 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께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활과 재창조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것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여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